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할렐루야. 은혜의 보좌 앞에.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 와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와 있어. 이곳이 주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자, 우리는 담대히 나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 16절을 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래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할 이유가 바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힘입는 믿음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를 때를 따라 도우시는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 그랬어요? 15절 다시 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은 우리 연약함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희들하고 상관없어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친히 체험하고 경험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라는 것은 반어법을 써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연약함을 친히 다 감당하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들을 우리 주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다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 여러 군데서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는 근본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본체시다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심으로서 창세전에 만세전에 스스로 계셨고 그분은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관자시고 만일의 심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원죄를 인하여 그 죄악을 인하여 이제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데 그 사망 가운데서 다시 건지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사단의 미혹을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가운데 사망의 권세가 역사할 때 그 모든 어둠의 권세를 멸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실 영원한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실 것을 예언하시고 그 뜻을 만일에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종의 형체를 입고 세상 가운데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다시 7절 8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습니까? 그는 죄는 없으신 분인데 왜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고통을 다 감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는 겁니다. 아멘. 볼까요? 네. 이사야서 9장부터 들어가 구약의 많은 성경들이 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하서부터 모든 사건들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예표하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 태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바라고 계대 결혼까지 해가면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대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또 여러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죠. 9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부터입니다. 시작. 흑암을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이 갑옷과 피 묻은 복장에 우리 섭에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날 것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본체시다는 겁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겁니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고 평강 가운데 가는 믿음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나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 일을 이루시고 그 나라가 이제 열방 가운데 퍼지고 마침내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감당할 그 모습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53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죠. 1절부터입니다. 시작.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망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어떻습니까? 바로 말구 위에 누이시고, 말구 위에 태어나자마자 어디에 누였다고요? 말구 위에. 길을 가다가 여인숙에 들어가갖고 빈방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빈방이 없어요. 빈방이 없고 방이라고는 이제 여기 마구간이 있는데 마구간이라도 좀 쉬었다 가시려면 그렇게 하소. 그러니까 그거라도 우선 피해야 되겠다고 거기서 잠자리를 청했을 때 거기서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이제 태어난 아기를 가장 그래도 안전한 곳은 말구유기 때문에 거기 짚을 깔고 그 풀섭에 강보에 누인 예수를, 강보에 싼 예수를 그곳에 누였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구가 자기 아들을 낳았고 말구에 누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멘?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태어나자마자 말구에 누이셨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가면서 많은 사람이 겪어야 할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 목수의 직업이 이 고급 직업이 아니 지금처럼 그래도 의뢰받는 기술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는 아주 천한 직업 중에 하나가 목수의 직업인데 그 목수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라가면서도 고난을 통하고 받고 순종함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때부터는 이제는 어떻게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아픔과 고통과 그 외로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길을까지 가셔야 됐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4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입으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지게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은 멀리 바라볼 줄 모르고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그냥 눈앞에 있는 것에 구급하며 살아가는 것이 양입니다.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목자 대신 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맑은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켜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모든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이담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그리고 마땅히 내 백성을 위하여 당하는 형벌인 것을 알고 그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를 아주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셔서 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은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가 마땅히 십자가에서 죽어야 마땅하고 우리는 그 죄값을 내게 돌려달라 해도 나 죄 안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마땅히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고 이름을 회방한 자칭 그리스도고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신성 모독죄로 죽어 마땅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라 해도 우리는 죄 받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값을 돌렸는데 그 죄값을 돌리니까 진짜 받았잖아요.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래요.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안다고 그러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한테 오셔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열려서 보지 못하고 귀가 열려서 듣지 못하고 심령이 강팍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에게 죄를 집어씌우고 곤욕을 당하게 하고 저주하고 조롱하며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다시 8절부터 시작.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누구의 허물이라고요? 내 백성.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의 허물을 인함인 것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한 겁니다. 9절 시작.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다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들으시네 그 좌편 우편 큰편 강도들과 함께 그 묘실됐고 아림마대 요셉의 그 부자의 묘실에 장사되는 줄로 믿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시험 중에서 십자가에서 7번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말씀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죠.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도다. 뭐였다고요? 다 이뤘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뤘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사명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바로 그 영혼이 속건제물로 드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열어놓으시고 구원 가운데 나가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입니다. 18절입니다. 예수 그때에 나시면 이러하니라 그 꽃인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거든요.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뭐로 됐다고요? 성령으로. 사람의 육신을 통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동정녀 마리아의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시작.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임마누엘 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믿음이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 주의 사자의 현몽함과 그 경고함을 듣고 이제 마리아를 데려왔으나 동침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태어나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할렐루야. 오늘 이사에서 예언한 대로 또 사복음서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절부터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할렐루야 하나님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죠.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다시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 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힘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진 것을 우리는 기이 여기고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각 가운데 나가서 주의 크신 사랑과 축복을 믿는 믿음으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러 세례 요한에게 나오실 때 세례 요한은 뭐라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29절부터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리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리고 내가 전에 말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물세를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는 메시아가 아니고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6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죠. 6절부터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서 본하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오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아멘.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께서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보고 이렇게 예수님을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29절부터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져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이라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바로 예수님은 세례요한보다 6개월 나중에 태어났어요. 생일을 따지면 한 6개월 정도 뒤에. 엘리사벳은 먼저 세례요한을 잉태를 했고 그도 원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메시아 보낼 것을 이언하시기 위하여 세례요한을 그 엘리사벳에게 잉태케 하셨고 아멘. 그러나 그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의 심정을 갖고 왔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다시 31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고는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주는 이는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 사촌 동생인데 저분이 그리스도야 미리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의 세례를 주라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해서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거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 세례를 받고 일어날 때 보니까 와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시고 그것을 미리 예언을 받은 세례요한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분이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라고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우리 주님은 그때부터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금식하고 주신 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고 하나님의 대지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되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을 오늘 이사야서에서 마태복음 1장에서 요한복음에서 또 여러 복음서와 여러 성경에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부터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뭐 했다고요? 죄를 범했어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사람들은 죄악 중에 잉태되고 죄악 중에 태어나서 죄악 중에 살다가 영원한 멸망과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아담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아담은 이미 그 죄를 더 이상 용서받을 수가 없어서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을 막아놓으셨고 대신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롭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실 것을 위해서 그에게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믿음의 기호를 잊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그 씨가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아들로 주시고 그를 통하여 믿음의 기호를 이뤄가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기호 가운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 안에서 새 생명 얻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수 있는 약속을 받은 자가 됐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즉 27절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전에는 죄 가운데 의롭게 되시고 전에는 어둠에 있던 빛 가운데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된 거 아니고 돈이 많아서 된 것도 아니고 권세가 높아서 된 것도 아니고 아멘. 머리가 좋아하고 똑똑해서 예수가 그렇게 해서 된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심령에 인치시고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되는 축복을 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27절입니다. 진짜 그런 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분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혈통적으로는 유대인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방이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혼의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30절입니다.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할례자는 바로 유대인을 말하는 거고 무할례자는 할례하고 상관없는 이방 족속들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으니까 그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할 게 있느냐? 오히려 율법을 뭐 한다고요? 굳게 세운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했다? 완전케 오신 분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고 있는 산상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아멘.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왔다고요? 제자들이 나오니까 이제 입을 열어서 가르치는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대해서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다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연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며 이 모든 복을 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그 복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팔복은 신론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그분은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장 13절부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저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왔다고요? 완전케 하러 왔다고. 율법을 폐하겠느냐? 오히려 더 온전케 한다고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루시고 있다는 겁니다. 17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는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르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저 여러분 천국에서 크기를 원하여 작기를 원하여 크기를 주면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행하고 말씀에 증인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저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증인되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는 가난한 자가 됐다가도 부자가 될 수 있고 병든 자가 됐고 병이 날 수도 있고 미천한 자가 됐다고 존귀한 자가 될 수도 있고 존귀한 자가 됐다고 미천해질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아멘? 그래요. 인생은 새옹지마라고 이렇게 저렇게 인생의 굴곡을 따라 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한번 정해지면은 그때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한번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면은 그때는 영원한 심판과 불가한 데서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 영광을 위해 나가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생각해보세요. 천국에서 큰 자가 안 되더라도 천국이라도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그럼 우리 천국 가야 돼요? 지옥 가도 괜찮아요? 저 여러분 예수 왜 믿어요? 천국 가려고 믿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이 결단코 우리의 의가 누구보다 나아야 된다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길 주는 축원합니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뭐였다? 완전케 하신 율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 천국의 복음, 천국의 비밀이잖아요. 천국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잖아요. 뭐라고요? 천국 열쇠. 주는 것이 뜻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내가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베드로만 받은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받은 것이 뭐예요? 천국 열쇠입니다. 그것이 천국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열면은 닫을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가 닫으면 열어준다 안 열어준다? 안 열려. 열고 닫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내게 달렸어요. 내가 말씀대로 천국 열쇠를 열면서 주께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나갈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하나 닫고 앉아서 스스로 골방에 갇히고 죄악 가운데 어둠의 권세에 매어 종노타면서 영원한 멸망으로 갈 것이냐는 누구에게 달렸다? 나에게 달렸어. 나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를 탓할 것도 없어. 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할 것도 없고, 아멘. 우리 각자 영원히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시고, 이제 완전케 하신 율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고 들었거냐, 간음하지 말라고 들었거냐, 너희는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들었거냐 하면서 율법을 더욱 완전케 하시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까지 하시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시면서, 할렐루야. 우리가 선을 어떻게 베풀어야 될 것인가, 우리 재물을 어디에다 쌓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을 하신 후에 7장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7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가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좋은 대접받기를 원합니까? 그럼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대접하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대접할 게 뭐 있겠습니까?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하나님을 가까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우리 시작은 약한 나중을 창대케 하신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 이 땅에서도 기름진 축복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겠죠. 13절부터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 길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적작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그리고 여기서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넓은 문으로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좁은 문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아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산에 무리를 보고 산에 올라간 지 누가 나왔다고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어디로 가라고요? 좁은 문으로 가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넓은 문으로 가라고 좁은 문으로 가라고?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좁은 문으로 나갑시다. 저는 자기 신사는 우리 좁은 문으로 나갑시다. 아이고 목사님 해필이면 왜 좁은 데로 나가라 그래요. 그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길이 성통한 길이요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좁은 문이 좁은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생명의 길로 나갑시다. 할렐루야. 그 길이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길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좁은 문을 향하여 좁은 길을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뭐가 들어온다? 거짓 선자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마귀론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죠. 뭐가 들어온다? 마귀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생명이 되어서 그들에게 명령을 주시오. 뭐라고 합니까?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이물을 먹고 이 동산의 모든 축복을 네가 누리되 선악을 알게 한다는 실과를 먹지라. 먹나는 정령 죽으려는데 뱀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정령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면서 미혹했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면은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 사단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자들을 삼가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 거짓 선자를 삼가하죠. 거짓 선자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편벽되이 가르치는 사람이 거짓 선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사랑과 공의.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것은 하나님의 공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공의를 함께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편벽되이 괜찮다 예수 피로 다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피로 다 괜찮으면 이 하나님 법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 나 예수 믿어. 뭐 집에서 믿으나 뭐 교회에서 믿으나 뭐 상관이 있어. 뭐 그렇게 그 봉사하고 뭐 헌금해야 돼? 뭐 11조 해야 돼? 뭐 그럴 필요 뭐 있어? 예수 믿는데. 근데 그래갖고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할렐루야. 그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주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입니다. 15절 16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는 것은 누구의 긍휼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하심을 받는 거고. 누가 도우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도우세요. 뭘로 도우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가 가는 길에 빛이 되고 우리 발에 등불 되어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갈 이유는 바로 은혜의 보좌에서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12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을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서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어떻다고요? 살았고 운동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 혼은 뭐예요? 우리 이성과 지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성과 지성도 찔러 쪼개고 변화시키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우리 영도 죄악과 있는 영을 새롭게 하는 영으로 세운다는 겁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모든 암과 모든 질병의 고통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눈썹이 몇 개인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12길 물속은 알아도 내 사람 한 길 마음속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감찰하십니까? 말씀으로. 뭐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다시 23절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요. 벌거 벗어 다 드러납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면은 생명책이 있고 기념책이 있는데 생명책에 있는 이름을 보고 할렐루야 이름으로 누구누구야 보자 하고 기념책을 보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의 말과 우리 모든 행실을 다 돌아보면서 잘못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아멘 용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다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애통하며 회개할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 죄를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끝까지 자기 마음에 품고 이러고 있으면 그 죄악 중에서 자기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 모든 죄악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애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축복 안에서 생명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12절부터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은 것이 진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시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뭘 굳게 잡으라고요? 믿는 도리. 바로 예수는 믿는 도리의 대지상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내가 볼 필요한 것이라고 완전케 하라 왔다 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도리라는 겁니다.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지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내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기를 기뻐하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을 힘입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작 신뢰의 산안에서 우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시다. 할렐루야.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의 긍휼하심을 믿고 어떻게 할 때 긍휼하심을 믿겠어요? 애통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 이 은혜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있고 그 영광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